고심합니다. 또 젊은 연인들은 아름다운 추억 만들기를 준비하며 들떠있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성탄절처럼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거의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성탄절은 여러분, 이 예수님 태어나실 무렵에도 많은 사람들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합니다. 메시아 대망사상, 당시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압제하에 식민지로 있으면서 구원자가 오실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그 메시아를 계속 예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해했던 구원자는 성경이 말씀하는 그런 구원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이고 세상적인 구원자를 기대하였습니다. 온 백성들이 기대하고 있었고 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천사들과 목동들, 마리아와 요셉,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심지어 태중에 있던 세례 요한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지만 그 성탄을 준비하는 마음의 자세는 확연하게 구별됩니다. 어떤 이들은 아주 세상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과 같은 위대한 장군이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정치적으로 독립시켜 줄 것만을 기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성탄절을 기대하기는 하지만 십자가가 없는 성탄절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번에 시청 광장에 장식된 크리스마스 추리 위에 십자가를 없애라는 압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모금해서 세운 그런 추리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가 있으면 특정 종교, 기독교가 너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기총에서 그렇다고 성탄절이 십자가가 없는 성탄절이 무슨 성탄절이냐, 예수님이 빠진 성탄절이 무슨 성탄절이냐 해서 십자가 크기를 작게 만드는 것으로 타협을 보았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빠진 성탄절, 여러분, 그런 성탄절을 원하는 지극히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쾌락적인 흥청거리는 연말 휴일로 만들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탄절을 성경적인 모습대로 이렇게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그런 합당하게 그런 마음으로, 모습으로 준비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준비하는 자로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 세례 요한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나누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라고 하는, 준비한다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볼 때 그 대표적인 인물들로 요셉이 나오고 마리아가 나오고 목자들이 나오고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을 오늘 이 시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보므로 우리 역시도 그들처럼 성탄절의 참 의미를 깨달으며 바르게 성탄절을 준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요셉과 같은 사람은 믿음으로 성탄절을 준비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누구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마리아의 약혼자였습니다. 그런데 약혼녀인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손목도 한번 잡아보지 않았는데 임신이라니 청천벽력같이 들렸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화가 나서 저 여자가 불륜을 저질러서 지금 아기를 가졌어, 돌로 쳐 죽입시다, 이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조용히 끊고자 했다고 했습니다. 요셉이 그런 생각을 하던 중에 잠이 듭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께서 마리아를 임신시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아이는 성령 하나님으로 잉태되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요셉은 그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같으면 잘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한번 요셉과 사가랴를 비교해 볼까요? 여러분, 요셉은 그냥 목수였습니다. 반면에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아버지 그 사가랴,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것도 아들을 간절히 소원하는 중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주의 사자가 지성소에 나타났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장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런 곳에서 천사가 나타나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가랴가 아멘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을 낳게 해주시겠다는데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무슨 복이 있어서 자식을 낳겠습니까? 이렇게 웃었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이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제사장도 아니었고 지성소에서 천사를 만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꿈속에서 천사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자기 약혼녀의 몸에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케 하시겠다,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즉시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 2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얼마나 멋진 믿음입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마리아입니다. 근데 졸지에 임산부가 되었습니다. 임신부가 되었습니다. 물론 다른 남자로 인하여 더럽혀진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여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태어나도록 하는 도구로 쓰신 것입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불평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첫째, 그 사실 자체를 믿으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은 무슨 성령이에요? 지금 제 약혼녀 마리아 살려주시려고 하나님이 혹시 거짓말 하시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그 여자가 어떤 놈하고 놀아났길래 하나님께서 그 여자 편을 들어주십니까? 그 여자는 간음을 저지른 여자예요. 벌을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보통 우리 속 좁은 남자들의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둘째, 그 사실을 믿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원망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내 여자입니까? 그것도 하필이면 아직 손목도 잡지 않았는데 배가 불뚝 나온 임산부로 만들어 버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억울합니다. 저는 처녀를 원합니다.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었습니다. 동정녀의 탄생, 성령을 통하여 잉태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태어나심을 그는 믿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는 그 말씀을 그대로 통째로 믿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실천에 옮깁니다. 달려나가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는 보살펴 주는데 성결하게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거룩한 분의 탄생을 위하여 오히려 마리아를 지켜주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탄에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은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그러함을 믿은 것이다. 요셉이 동정녀에서 탄생함을 믿은 것이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 요셉처럼 주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정녀에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 마음으로 믿읍시다. 여러분,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은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웃기고 있네. 무슨 동정녀 탄생, 동정녀, 어떻게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가져, 아기가 태어나 어디서 사생아 낳아놓고 기독교가 쇼하고 있네. 여러분,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 동정녀에서 못 태어난다는 말이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동정녀가 아니라 동정녀 할머니에서라도 태어나게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태어나게 하실 줄은 믿습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성탄절 그 믿음을 굳건하게 가집시다. 이 믿음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동정녀 탄생을 믿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짜 기독교, 생명의 신앙을 가진 참 믿는 자라면 동정녀 탄생,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인하여 탄생하셨다. 그러므로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는 이 진리를 믿는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동정녀 탄생을 믿어야지 죄가 없으심이 믿어집니다. 죄가 없으셔야지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여러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집시다. 이번 성탄절 남들이 부어라 마셔라 오락을 즐기고 쾌락을 즐기며 흥청망청하지만 우리는 그럴수록 더 정신을 바짝 차립시다. 눈을 크게 뜹시다. 눈을 부라리고 뜹시다. 그래서 굳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먼저 내가 믿고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합시다. 이 기쁜 소식을 전도함으로 전합시다. 이렇게 굳센 믿음을 가지고 성탄절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리아 같은 사람은 순종함으로 성탄절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마리아의 입장에서 성탄의 소식은 요셉보다도 더 끔찍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약혼자가 있는 여자에게 임신을 하라니요. 그 당시 남편이 없이 처녀가 임신을 하면 그냥 죽습니다. 죽음입니다. 오늘날도 중동권에서는 간음을 하면 돌로 쳐 죽입니다. 선교사님들이 간혹 보내오는 동영상을 보면 실제로 사람들이 간음한 여자에게 돌을 던집니다. 주먹만한 돌이 여자의 이마를, 머리를 때립니다. 피가 철철 흐릅니다. 한 번, 두 번, 세 대, 5대, 10대, 20번 돌에 맞다 보면 여자가 쓰러지고요. 꿈틀거리다가요. 나중에는 꿈틀거림도 없이 그냥 죽어가는 끔찍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의 잉태는 그 사형장에 서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데 마리아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누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처녀가 임신해도 할 말이 있다는데 수처녀 보고 임신하라고 하면 할 말이 얼마나 더 많이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항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순종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나님의 여종이라는 종됨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종이기 때문에 주인이 무엇이라고 명령하든지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상황에서 마리아는 기뻐 찬양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자마자 곧장 자기의 사촌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의 잉태를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4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얼마나 영적으로 해안이 열린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이를 영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 진리가 깨달아지니까 자신과 같이 비천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것에 대해서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만세에 자기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고백하며 기뻐 찬양을 올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성탄절 우리도 그 주님 앞에 나와 순종함으로 준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여러분 실천합시다. 사실 이 성탄절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유혹들이 있더라도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은 때로는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와 달라도 내 것을 접는 것입니다. 때로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때로는 불가능해 보여도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순종 어떻게 가능할까요? 마리아처럼 나는 비천한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종님이 아닙니다. 종놈입니다. 종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놈입니다. 잘 기분 나쁘셔서 잘 안 하시네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종님이 아니에요. 우리 종놈입니다. 저는 종놈이고요. 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것은 순종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인정되시면 다시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나의 세상적인 자랑거리들 이제 다 내려놓읍시다. 화려한 것들 다 내려놓읍시다. 계급장에 있으면 다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가 무릎 꿇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주께서 하명하시는 말씀을 듣겠나이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입술을 열으셔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우리가 말할 것은 아멘,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순종함으로 이번 성탄절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목자들은 성실함으로 성탄절을 준비했습니다. 성실함으로 성탄절을 준비했습니다. 마리아, 요셉 다음으로 성탄의 소식은 목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도대체 목자가 무슨 대단한 사람들이었기에 그들에게 전해졌을까요? 사실 당시 목자라는 직업은 그렇게 좋은 직업이 아닙니다. 천대받는 직업군에 속하였습니다. 왜요? 유대인들의 문화나 우리 문화가 좀 비슷합니다. 우리 한때는 농사짓는 사람들 무시하지 않았습니까? 권위주의적인 문화입니다. 율법을 가르치거나 관료로서 다스리는 직업, 이런 직업은 폼이 나니까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러나 목자처럼 냄새나는 가축들을 돌봐야 하고 떼약벗에서 그 가축들을 돌봐야 합니다. 한밤중에도 잠을 잘 수 없는 직업이었으니 무슨 인기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성탄의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은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성실하게 일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여러분 보십시오.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습니다. 밤에, 캄캄한 밤에 밖에서, 집안에서 디비져 자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양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그 당시 유대 나라는 호적 정리로 어수선해 있었습니다. 이리저리 자기 출신지로 가느라 정신이 없었던 때에 누가 목자들이 일을 잘하는지 안 하는지 신경을 쓰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늦은 밤 성실하게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는 밤에, 그리고 아무도 감시하는 이가 없었지만 그들은 성실하게 양을 지켰습니다. 밤새 양들이 맹수에게 물려갈까봐, 몽유병으로 혼자 무리를 이탈하는 양이 있을까봐 깨어서 그들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성실함을 인정하시고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제일 먼저 그들에게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번 성탄절을 성실함으로 준비합시다. 이 성탄절 연말 연시의 분위기로 인하여 쉽게 들뜰 수 있고 쉽게 나태해질 수 있습니다. 3주간에 걸쳐서 유혹에 관하여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유혹에 넘어갈 위험이 가장 많은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이번 성탄절을 성실함으로 준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사업을 운영하십니까? 그렇다면 나름대로 연말 특수를 기대하며 긴장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연말 연시를 무엇인가 재미있게 보내고자 동창회에 참석하고자 들뜬 마음은 아니실런지요? 이럴수록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사장님이 계시든지 안 계시든지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 이것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자의 올바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학생이신가요? 이 시간 여러분 방학했습니까? 방학, 연말, 성탄절, 여러분 얼마나 들뜨기 쉬운 때입니까? 이때 미래를 준비하며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열심히 성경을 읽으십시오. 못다 읽은 책도 이때 읽으시고 학원도 다니시고 자격증 공부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는 결심에서 시작되었다면 성탄절을 성실하게 준비하는 모습이 됩니다. 주부는 가사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연말 들뜨기 쉬운 때 가족들의 건강을 신경 쓰시고 더 열심히 가사일에 애를 쓰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함입니다. 직장이 없는 분들도 성실함으로 성탄절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직장이 없다고 자포자기하지 마십시오. 인터넷 게임만 하지 마십시오.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에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준비하십시오. 더 공부하시고 더 열심히 자기 관리를 하십시오. 꿈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분을 틀림없이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실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성실함으로 이번 성탄절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동방박사들은 예물을 가지고 성탄절을 준비하였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축하하기 위하여 온 사람들 중에 제일 고생한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이 동방박사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주 먼 곳에서 아주 먼 길을 와야 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많은 위험도 있었을 것입니다. 강도를 만날 뻔했을지도 모르고 열병으로 몹시 아팠을지도 모릅니다. 강이나 짐승의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유대 땅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갓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자기들이 소유한 가장 좋은 예물을 꺼내어 바쳤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황금은 예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왕되심을 상징하는 선물이었습니다. 유향은 예수님의 신성과 대제사장 되심을 상징하는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몰약은 예수님의 인성과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선물입니다. 이 예물들을 아낌없이 예수님에게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니까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제일 먼 곳에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온 수고만큼 그들이 가지고 있던 가장 좋은 것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왜요? 자기들이 경배드리는 예수님에게 그들의 마음 전부가 이렇게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성탄절 여러분에게도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물론 저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물을 잘 준비합시다. 아이고, 웬 성탄절은 이렇게 빨리 돌아온 후 추수감사절 지난 지가 엊그제 같은데, 그리고 신년 감사도 있는데 왜 또 성탄절 감사까지 하라 하시나 부담된다. 여러분 혹시 부담되십니까? 부담되십니까? 만약 부담이 되셔서 억지로 드릴 것 같으면 안 드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예물을 기뻐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제가 성경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성탄절의 원 의미를 내 마음속에 깊이 되새긴다면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내 마음이 한결 기쁠 것입니다. 성탄절은 높고 높은 보좌에 계셔야 마땅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이 육신의 몸을 입으신다는 것, 신이신 예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불편하셨을까요? 만약 여러분에게
바퀴벌레의 몸을 입고 시궁창에서 체험학습을 해보라고 하면 기꺼이 하시겠는지요? 그것도 예수님은 손 잘려 나가시고 발 잘려 나가고 목 잘려 나가는 온몸이 해부대 위에서 해체될 것을 미리 예약해놓고 그 길을 가시겠다고 오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번에 연평도 포격으로 해병대원들이 전사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전사할 것이 예정되었다면 나라를 지키겠다고 입대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아들을 만약에 죽기로 그렇게 그 전사할 것으로 예정되었다면 내 아들을 군대에 보낼 수 있겠습니까? 모르고는 가도 알고는 못 갈 것입니다. 모르고는 보내도 알고는 못 보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뻔히 아시면서도 이 땅에 오셔서 심지어 십자가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올라가셨습니다. 성탄절은 바로 그날의 시작점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연평도 해병대 입대하신 날입니다. 여러분 정말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없었다면 십자가도 구원도 부활도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성탄절 얼마나 감사한 날인지요. 놀랍도록 놀라운 감사의 날입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해도 감사를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동고동락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2 제자만 주님과 함께한 것이 아니라 성탄절에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 승천하시며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특별히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기도가 막힐 때 성령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이끌어주시는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주시는 주님, 그리고 내가 그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주님, 나의 주님이 함께 하심에 감사하는 날, 여러분 그날이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은 그날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그 예물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내 마음 깊은 곳에 울려나오는 감사의 마음을 함께 담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감사의 예물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하나님의 보좌에 올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탄절을 준비하는 나의 마음의 자세를 다시 한번 점검합시다. 첫째 요셉처럼 믿음으로 성탄절을 준비합시다. 여러분 동정녀의 탄생 그것부터 믿어야 됩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동정녀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죄 없이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갑시다. 둘째 마리아처럼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탄절을 준비합시다. 여러분 어떤 명령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정말 이번 연말에 나에게 쾌락이 있는 유혹이 있어도 주님이 가지 말라 하시면 순종하며 가지 맙시다. 어떤 명령이라도 주님의 명령이면 순종할 수 있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탄절을 준비합시다. 셋째, 목자들처럼 성실함으로 성탄절을 준비합시다. 남들이 흥청거린다고 같이 마음이 들뜨지 마시고 내가 해야 될 일들, 특별히 연말 아닙니까?
잘 준비합시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준비하셔서 우리 2011년도를 바르게 준비하는 그런 준비된 성실함으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동방박사들처럼 정성스러운 예물로 성탄절을 준비합시다. 그러므로 2010년 12월 25일에 드려질 성탄절 예배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잘 준비된 모습으로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성탄